6가지 주제를 나눌 겁니다.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걸 왜 다루려고 하냐면 보통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룹들은요, 어떤 교단들은 그냥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정도의 정책을 내놓거든요. 근데 어떤 교단들은 완전 이단이다, 너무 위험하다, 교류하지 마라, 막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징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는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어요.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이라 함은 은사를 사용하는 집단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정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은사 중단론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면 성령의 은사를 남발하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사만 썼다 하면 다 신사도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분은 신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사도라고 욕을 먹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룹 다 신사도인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운동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사도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사 중단론이 어떻게 교회사적으로 대두되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저희는 은사 지속론이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또 이제 함께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목사 중심의 교회와 사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교회의 정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특히 한국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들은 그 교단이 형성되었을 당시, 원래 교단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단이 형성된 지는 약 30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교단이 형성되는 시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정치 체계로서 굉장히 이상주의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교단이 형성되는 시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갈 건가, 즉 교회의 정치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방식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이나 성경 해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서로를 견제하는, 쉽게 말해 삼권 분립, 이런 서로를 견제하는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교단 정치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목사라는 직임을 임명하고 또 여러 행정직들을 임명해서 교회를 좀 민주적으로 통치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교단의 정치 구조 내지는 지금 교회의 정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가 치리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좀 교단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장로교회는요, 장로들이 치리합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 중에 좀 대표적인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 실제 직분은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무언가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침례교회는 조금 다른데 회중정치라고 해서 모든 성도에게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을 얻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좀 다를 수 있지만 침례교회 좀 다를 수 있지만 침례교단이 세워졌을 때 이 실제 정치체계 그리고 그들의 멤버십을 얻는 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까다로운 멤버십의 과정을 통과해서 멤버십을 얻으면요, 교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표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것이 침례교회 정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 체계입니다. 아마 감리교 같은 감독 교회들이 좀 더 한국보다는 미국에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상명하달식이에요. 감독이 결정한다. 이게 이제 감리교입니다. 저는 구세군이라는 교단 출신인데 아주 작은 교단이죠. 감리교로부터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좀 경험을 해봤어요. 구세군은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임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위에서 보내면 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구세군 사관님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고요.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너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묻거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희 때는 뭐 감독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지방장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을 관할하시는 그런 행정직이세요. 그럼 그분이 이제 발령을 내는 거예요. 뭐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관님 저쪽 지역으로 뭐 청주 지역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독 체계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나타난 교회 구조는요. 사도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독재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전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체제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으로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풀어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홍정신 목사님께서 저희 HIM에서 정말 수년 전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지금 저희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기였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물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알지 못했죠. 그런데 사도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시대를 향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홍정신 목사님의 사도적 권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또 그러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해서 한 흐름으로 그 시즌에 반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각 영역에 진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의 정치 구조는요, 사도가 결정하고 내지는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결정합니다. 그들은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요, 그들은 이끄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기존 교회와는 다른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 교단 교회와는 약간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일컫는 이 운동에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베이스에 있습니다. 웨슬리의 성화 믿어요. 성결 믿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세례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요, 성경의 권위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인정한다, 뭐 사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야, 성경 다시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었죠. 뭐 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과 굉장히 연관이 깊죠. 뭐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와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하면은 선지자는 구약, 사도는 신약, 이래서 신구약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도시대에 일어난 강력한 표적과 기사는 성경, 즉 정경의 완성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 이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지키려는 그 운동이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오늘날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으므로 선지자 직분 없고 사도 직분 없고 직통 계시 없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방식의 은사 중단론을 근간으로 한 그런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고 오중사역을 인정하고 또 저희가 예언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위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더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단지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당연히 최종 권위인 성경을 통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선지자 명함 팠다고 해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런 거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목사 중심 사역과 성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목사가 사역하고 성도는 듣습니다. 목사가 신방 가고 성도는 신방을 받죠.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역하고 헌금을 통해서 목사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신사도개혁교회 운동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오중사역이 왜 필요하냐? 목사 위에 더 권위 있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중사역이 풀어져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직분과 기름 부으심에 관한 걸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고, 그 성도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중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서 이 주제를 4번째 주에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째 주에 영적 전쟁과 지역의 영 이슈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신사도 개혁교회에서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역은 이 중보기도 운동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바사군이라는 다니엘서의 표현 있죠.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보기도 사역에 실제로 적용하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의 계급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14십창,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에 선교할 때 이런 지역의 영을 결박시키는 중보기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같이 밀접하게 결합됐을 때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사적으로 증명이 됐었던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과 함께 가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걸 좀 다루게 될 거고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그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나 이런 지역에서 실제로 이걸 접목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전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함께 중보자들과 함께 그 나라의 한 도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영을 분별하고요. 그 영을 대적하기 전에 그 지역의 어떤 죄들 있죠. 죄들에 대해 동일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의 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간을 부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땅 밟기를 하고 또 대대적인 라디오를 통해 TV를 통해 복음 전도를 하고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복음화율이 근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영적 전쟁 또 지역의 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배워야죠. 건강하게 배우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전 세계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 나라들을 축복할 때도 이 사역이 놀랍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인데,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이런 메시지들이 선교단체에서 공공연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약 10,000여 종족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되면 한 20-30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구가 3%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제일 많아요. 이제 그런 선교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선교 운동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 슬로건을 가지고요. 정말 오지로 선교를 나가고 정말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박해가 극심한 곳에 영적 전쟁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미 가득 찼다고 여겨지는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오히려 복음에 반하는 정책, 복음에 반하는 운동들, 오히려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제 의문들이 한쪽에서 들기 시작했고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과 또 CCC의 빌 브라이트 이런 분들이 같은 날 동일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사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을 변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변증학 학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TV에서 하는 걸 로렌 커닝햄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각자 다른 영역에 있었던 사도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변혁에 관한 계시를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변혁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하나의 사상 같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회 각 영역이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지경을 저희가 원래는 복음 전도에서 복음 전도를 비롯한 사회 변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조종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YM은 예전엔 8영역이었는데 요즘은 9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 영역들로 나누면서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야, 너 세븐엠 사회 변혁 얘기해, 너 신사도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흐름들이 이슈가 되고 어떤 교회사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